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서 14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자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온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아멘. 그동안 엘리 제사장의 말씀 또 사무엘 선지자 그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관한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드디어 왕을 세우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2절의 말씀이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2절에서 다 설명이 돼요. 준수한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정말 좋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모든 면에 있어서 외모를 보거나, 키도 컸다는 거잖아요. 외모를 보거나, 가문을 보거나, 학벌을 보거나, 그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준수한 사람이었다. 모든 면이잖아요. 외모, 생긴 모습, 배운 거, 학벌, 그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가문, 들리는 소문, 이런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인격적이고, 2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사울 보고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그러잖아요. 암나기들을 기르는데 그 나기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그걸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갑니다. 거기에 있나? 에브라임 산지를 샅샅이 뒤진 거잖아요. 안 보여요. 암나기가.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살리사 땅으로. 에브라임 산지를 다 뒤졌는데 암나기가 안 보여요. 거기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살리사 지역으로 가서 그 땅도 샅샅이 뒤집니다. 자기 암나기가 안 보여요. 그냥 집으로 돌아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디로 갑니까? 살림 땅으로 갑니다. 에브라임 거기 찾아보죠. 살리상 땅 찾아보죠. 살림 땅 찾아보죠. 거기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도 갑니다. 그 아버지가 가서 암나기를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잖아요. 한두 군데 가서 찾아보고 없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기도 찾고 여기도 끝까지 돌아다녀요. 아버지가 시킨 일이니까 그 해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 시킨 일을 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순종을 합니다. 거기다가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이 그 사원 보고 같이 온 종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너무 힘드니까 집에 돌아가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밤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걱정하잖아요. 집에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겠냐 말이에요. 그 사울이 자기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거기까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래서 집으로 가자는 게 아닌 거예요.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들인 자기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겠냐 말이에요. 그 빨리 집으로 가자 그런다 말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 그러는데 그 종이, 같이 데리고 온 종이 그러죠? 말하기를 집으로 돌아가려 그러는데 얘기합니다. 이 지역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고 가시지요. 이 지역에, 베냐민 지역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고 가시죠. 그래요. 그 사울이 뭐라 그래요? 그 종의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이잖아요. 주인과 종입니다. 주인이 말하고 종은 주인 말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함부로 주인 보고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종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야 되는 건데 종의 얘기를 들어요.
이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이 종의 말을 듣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의 말이 맞거든요. 그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지만 종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만나러 가게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도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가 사울의 후반부를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훌륭한 사람인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자기 나머지 모든 인생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자기 인생을.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보지만 사무엘상 18장 여기까지는 사울이 왕으로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18장 그 이후에 가면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 장군을 이기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보다는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거기에 사울 왕이 미쳐버립니다.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는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여기에 그의 모든 제정신을 다 잃어버려요.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 인생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인생을 허비해 버린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셨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사울 이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도 훌륭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까? 처음부터 망난이었다면 더 모르겠어요. 아쉬운 건 좀 없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다윗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그의 마지막 인생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사울을 생각할 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지금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괜찮은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엉뚱한 것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요. 이게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사울 왕 부족한 게 뭐냐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망가졌습니까? 마음을 빼앗겨요. 모든 인기, 모든 명예, 모든 칭찬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빼앗긴 거거든요. 모든 명예, 사람들의 모든 관심, 모든 인기, 모든 칭찬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빼앗깁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기 마음을 빼앗깁니다. 정신을. 사람들이 그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인기에, 명예에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상처가 있거든요. 누구한테 당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평생 거기에 그 감옥에서 살게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내게 화살이 돼서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 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평생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왕이 돼서 오히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상태로도 너무 괜찮아요. 너무너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칭찬, 거기에 매몰이 되어서 명예, 영광, 거기에 빠져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잃어버린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것.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은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 현재 지금의 이 삶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쩌면 좋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의 인격이 그리고 그의 성품이 이게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아야 되죠. 어제의 신앙보다는 오늘의 신앙이, 어제의 인격보다는 오늘의 인격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품이, 그의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온화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뭔가요?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얘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쩌다가 망가져 버렸을까? 그냥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잖아요. 그냥 내 인생 실패했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혹시 나 지금 이 삶이 있는데 내가 엉뚱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 그게 뭔가 그게. 이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울왕. 마침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게 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외모를 보거나 학벌을 보거나 가문을 보거나 어디 하나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죠. 종이라고 하더라도 종의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면 그 종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 이만한 사람이 그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좋은 사람, 이렇게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그의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명예, 모든 영광, 모든 인기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괜찮은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 하나님 어쩌다가 빼앗겨 버립니다. 과거의 상처, 누군가의 미움, 어떤 분노,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을 빼앗겨 버립니다.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분노, 다윗에 대한 미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다가 그렇게 좋은 인격, 그렇게 좋은 성품 무엇 때문에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 살지 말게 하옵소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의 인품이,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하나님 더 좋은 사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좋은 성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좋은 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 나의 좋은 성품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분노와 다윗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의 모든 좋은 성품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러지 말게 하옵소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겸손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온화해지고, 더 훌륭한 인품으로, 더 훌륭한 성품으로, 더 아름다운, 더 멋있는 인격으로 하나님,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며 점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